그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그런 점에서 invisible.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의 제한 속에 있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incorporeal. 그렇지만 그분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육체도 가시지도 않으시지만 중단 없이, 멈춤 없이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역동적인 분이시죠. 가난으로 그분의 가난이 그걸 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가난하신 하느님이란 끊임없이 당신을 비우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그래서 있게 하시는,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 안에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 안에 역동성과 영원성과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거와 그리고 당신 뜻의 시작이 이 안에, 가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난하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결국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건 단지 우리 눈에 그럴 뿐이지 당신은 언제나 당신으로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건 근본 우리식으로 하면 근본 컨셉은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시면서 우리와 관계 안에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우리가 당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불멸이시지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원하심도 그냥 나 영원해서 영원이 아니라 가난이 결국 가져오는 그 중단 없으심이 멈춤 없으심이 영원성을 낳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앵모르텔, 불멸이신 분이 결국 모르텔,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 모두에 관여하시고, 옥교배라고 하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당신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이 거기에 그걸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모든 걸 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나 땅 위에 어떠한 것도 그분의 가난이 일으키시는, 즉 그분의 가난에 자리 잡고 있는 그분의 섭리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겐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로움에 나아가는 그 의화,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 그럼 뭘 해야 되는가? justice가 의로움이잖아요, 그죠? 의로움이란 올바름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justification. 거기에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어떠한 것도 그분의 섭리 없이 되어지는 건 없다는 믿음입니다. 즉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우리가 나아가려면 먼저 어떠한 것도 당신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섭리하고 뜻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우선 뜻은 당신이 직접 계획,
직접적 계획이죠. 그죠? 섭리는 당신의 직접적 계획이 미안해, 발음이 경상도가 계획이어야 되는데, 뜻은 하느님의 어떤 직접적 계획이죠. 그죠? 섭리는 그걸 포함해서 설사 하느님에게서 그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들일지라도 하느님께서 그걸 품어서 당신의 계획 안에 위치시키고 자리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게 좀 더 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뜻보다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지.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찾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가 묻는 거지, 하느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묻지는 않아요. 그죠?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의 섭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섭리가 뭐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죠? 섭리는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라비당스죠. 그죠? 미리 당신이 보고 그걸 위해 준비한 이런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물론 하느님의 뜻 없이 어떠한 것도 없지만 하느님의 섭리 없이는 정말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느님의 뜻 없이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뜻이 있을 때 하느님이 그걸 막으시기도 하지만 두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왜? 그게 당장은 죄지만 그게 당신의 그 섭리 안에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이 두시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에 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체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전체로. 많은 것들은 당신의 뜻 없이 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어떠한 것도 당신의 섭리 없이 되어지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네. 많은 것들이 당신의 뜻 없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인간이 뭐라고 할까, 짓는 죄의 양과 질이 엄청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하지만 그걸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두시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이 다칠까봐. 하지만 어떠한 것도 당신의 섭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되어지지 않는 건 분명한 거죠. 섭리란 하느님이 organize, 조직하고, administer, 관리하고, dispose, 배열하고. 엄밀하게 말해서 dispose는 배열한다는 말이지만 더 깊은 뜻은 그걸 당신의 뭐라고 할까, 계획 안에서 그대로 되도록 하시는. 배열한다, 배치한다, 그런 건데 좀 외적인 표현이고, 내적인, 내용으로는 그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그 계획 그대로 되게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포지션 하면 내적 자세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명사형이잖아요. 그죠? 즉, 섭리 안에서 당신은 그게 비록 당신의 뜻이 아니었을지라 하더라도 그걸 당신의 섭리 안에 완전히 당신 것으로 품어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섭리 안에서 오르가니제 조직하고, 아드미니스트레 관리하고, 그래서 디스포제. 디스포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고자 한다면
우선 뭐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뭐 그게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런 걸 떠나서 우선 먼저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어떻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든 하느님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조직되고 관리되고 그렇게 당신 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지 이해는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해하려면 내가 하느님이지 내가 인간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믿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뭐가 올바르냐? 바오로에 따르면 믿고 혼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엉뚱한 데로 빠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뭔가를 하는데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 걸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아니면 그걸 몰라서 혹은 그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성인 하셔에 따르면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날 이제 헛발질 하는 거죠. 그 외에 그때도 한번 얘기했나요? 축구할 때 보면 쟤는 좀 벤치에 좀 앉아서 이렇게 뭐 주전자라도 좀 날라다 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이 오면 탔겠지 하고 뭐 뛰어가다 보면 공은 저 뒤로 가 있고 막 그런 헛발질 하는 거죠. 네. 하느님을 만나보자 하긴 하는데 헛발질을 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혹은 원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영역이라면 하느님의 섭리는 아까 말한 대로 그죠? 모든 것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어떤 그런 이걸 하느님은 우리가 믿도록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자세 즉 그래서 당신을 닮은 인간 결국 하느님께서 성부께서 즉 하느님께서 성부라는 말보다 하느님께서 온전히 당신을 가난으로 내어놓으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게 바로 성자 드러나신 하느님이잖아요. 얼마나 드러내셨으면 그 당신을 드러내게 한 그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 가보면 없을 정도로. 왜냐면 여기에 다 당신을 다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니 그분은 온전히 그렇게 드러나시게 된 하느님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주신 하느님께 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자신을 위해 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신 아닌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가난이지만 그 가난을 지탱하는 힘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다 드러냈는데 니는 그래 그 꼽을 쳐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는 그 하느님이 드러나셔서 드러내신 하느님이 그 드러낸 대로 된 그 안에 소위 말해 꼽을 쳐놓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다 왜?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영신수련의 세 타입의 사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꼽을 쳐놓느냐에 따라 첫째 타입이나 둘째 타입이나 셋째 타입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자청년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 꼽을 쳐놓은 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건데, 이제 즉, 이 관계에, 온전한 관계, 즉, 참된 관계의 핵심은 가난하냐, 안 하냐. 그리고 참으로 그 가난이 가난으로 자리 잡으려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사랑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이 이렇게 위태로운 거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너를 위해 나를 다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건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하는가? 자기를 더 믿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어떤 것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르는 거죠. 하느님은 정반대이신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러한 하느님의 막가든 자세를 준비를 통해 갖추려고 해야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만남이 가능해지긴, 온전한 만남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시작이 되어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이렇게 꼼 눌러 크로아양 아주 중요한 부사구입니다. 꼼 눌러 크로아양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대로 그런 브로식 표현이죠. 그죠? 꼼 눌러 크로아양 대로 하느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이 알게끔 하셔요. 알고 깨닫게끔 하셔요. 그걸 통해 당신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즉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구원이죠. 그죠? 살린다는 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킥킥킥 주고 가는 걸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어떻든 거꾸로 들든 엎어치기를 하든 패대기를 치든 해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알게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방금 말한 이러한 기본 구조가 깔려 있다는 걸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말하니까 알아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섭리 안에서 당신의 뜻과 함께 조직하고 관리하고 다 당신 것으로 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건지. 그래서 결국 이제 섭리가 당신의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죄로 인해 당신의 섭리가 당신의 뜻이 되게 물론 하느님이 하게 하시지만 우리도 거기에 어떻든 부정적으로 일조를 하죠. 그죠? 네. 부정적으로 일조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시는 거죠. 만일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하느님은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걸 마련해 주시는 분도 아니실 것이고 또 불멸하신 분이 죽어갈 운명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걸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거기에 살리기 위해 전념하시기 위해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도 결국 되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즉, 뒤집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 사실이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갖추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믿기 위해 기도를 시작해놓고는 의심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이 말씀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게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믿긴 믿는데요. 근데 이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런 건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느님이에요. 내가 믿는데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내가 믿는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믿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어떤 것도 모든 것 안에서 더더욱이 그게 나로 하여금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한 거라면 더더욱이 더. 그 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그게 죄죠, 그죠? 자기에 빠져 있는 거죠. 믿긴 믿는데 이건 아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조차도 자기 걸로 생각하고 믿음조차도 자기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르는 데가 어디냐? 그럼 하느님이 말씀하시려면 입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게 아닌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